자,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좀 못 본 것이 있는데 거짓자 체계라는 이것을 좀 우리가 더 깊이보다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제가 돌렸습니다. 먼저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23장 7절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자 체계인데 거짓자 체계란 거짓자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으로서 거짓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이다라고 있어요. 착각으로서 뇌나 신경 조직 속에 저장되어, 그러니까 뇌나 신경 조직, 우리 마음, 우리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인드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 형태와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이다. 이것이 습관적 행동 형태, 그 다음에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이 바로 거짓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들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컴퓨터 단추를 누르면 일어나듯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요? 거짓자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반사적으로. 그래서 거짓자의 억압으로부터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의 극소수만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자 체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재견 전사의 메시지 가운데 이 거짓자에 대해서 그런 예를 들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하나 들면 짐 리차드라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되셨지만은 이분이 청소년기에 이분이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이 아버지가 좀 괴팍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불질러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내를 불질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아버지였답니다. 짐 리처드라는,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내인데 이제 불질러서 죽이려고 했죠. 결국은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이 리처드 엄마는 다시 재혼을 해야 되겠어. 새 아빠죠, 새 아빠. 그러니까 짐 리차드에게는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의붓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엄마는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었겠죠. 어떤 이미지냐면은 나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엄마도 그런 사람이랑 자기 전 남편과 다르지 않게 그런 사람이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때는 몰랐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리차드 엄마도 좀 알아보고 결혼을 또 해야 되죠. 재혼을 해야 되죠.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이런 본펜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그냥 사지 않잖아요. 문구점에 가서 꼭 열어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볼이, 조그만 볼이 잘 돌아가는지, 잉크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그 볼펜을 우리가 사듯이 결혼도 그런 거라는 거죠. 결혼도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이전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그런 말로 결혼을 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을 지른다고. 결혼했는데 그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재혼하는데 그런 재혼에 결혼을 지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르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재혼인 것이고 새 삶인 것이고. 그런데 결혼할 때 지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냐? 지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른 남자랑 새 남자를 나는 얻을 수 없어라는 그런 뭐예요? 자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잠시 보이는 그것 때문에 다시 새 사람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리차드 어머니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전 남편과 다르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의붓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이 리차드를 사람을 죽이려고 많이 했답니다. 리차드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언제 이 자기 의붓 아버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리차드는 자기 의붓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항상 앉을 때도 어제냐? 문 가까이에서 앉는 거고, 잘 때도 항상 창문 가까이에 자는 거 하고. 왜? 항상 도망갈. 언제 의붓 아버지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 의붓 아버지가 와가지고 정말 칼로 찔렀답니다. 네, 다행히 죽지 않고, 이 리차드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는데 누가 건드리면은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의 이미지가 자기한테 왔고, 그 다음에 의붓 아버지 이미지가 자기한테, 그런 것이 자기가 썼기 때문에 누군지 나이 가까이 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자는데 의붓 아버지가 찔렀는데 마침 그때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살았다 합니다. 이 리차드가. 그러니까 리차드는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항상 자기는 어떤 이미지? 나는 도망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 이미지가 이 리차드는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리차드가 이제 성장해서 사역자가 돼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자기 교회 남성 셀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자기들이 미리 다 왔겠죠. 목사님 초대했으니까 예의상 목사님 오기 전에 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리차드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 레스토랑 그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가게 됐는데, 딱 보니까 남성 세런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리차드가 화가 난 거예요. 딱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남성 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그런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화가 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차드 목사님이 걸어가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하면서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이 리차드 목사님에는 화가 아주 폭발할 정도로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라고 그러잖아요. 목까지 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리차드 목사님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이 리차드 목사님이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앉으려고 남겨놓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아무도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남성 세론들은 뭐예요? 목사님이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가운데 자리, 좋은 자리로 이렇게 마련해 준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리차드 목사님은 과거에 자기 이미지, 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이 남성 세론들이 자기를 초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 모임을 자기가 고대했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자기 이전의 자기 이미지가 그런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난 상태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화를 냈겠죠. 아무래도. 근데 자기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기대도 있었고 고대도 있었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웃기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결국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자기 이미지, 마음속의 자기 이미지가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그림인데 이미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이 바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미지네이션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미지네이션을 가장 먼저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네이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이미지네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네이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신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게 바로 우리 이미지인데 우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은 라이크니스하니까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미지가 나는 평강공주야 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바보 온다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이미지는 평강공주야 라고 하면은 바보 온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리차드 목사님은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런 모임에 가서도 바꾸지 않으니까 거의 화가 나고 화가 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자로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 그렸던 그림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렸던 그 그림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는 과거에 했던 그 말이 나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그린 적이 없어요 라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렸던 그림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 마음이 제한을 받는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 삶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저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다 해보죠. 의심을 다 해보는데 사실 이 의심은 안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믿음이에요. 염려도 다른 믿음이라고 예전에 제가 선교연합에 있을 때 리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의심이라는 것도 의심은 안 믿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다른 걸 믿는 거죠. 다른 걸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예배 이제 제가 뭐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시간을 깎아서 제 설교는 이제 40분 후에 딱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12시 안에 다 끝날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목사님은 이제 40분 설교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40분에 마치지 않을 거야. 목사님 지금까지 와보니까 생각하니까 40분에 마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가 반대 것을 믿는 게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을 반대 것을 뭐예요? 믿는 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의심이 생길 때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그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약속한 말씀을 붙들었다. 근데 도마는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못자국을 내 손을 넣어봐야 되고, 허리에 있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받고 그 손을 거기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어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보고 그 말을 했는데, 어제 도마는 아니에요? 반대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나중에는 뭐 예수님이 직접 봤지만, 예전에 90년도에 제가,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90년대 목사님들에게서 유행했던 거 뭐냐면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뭐 신학교 가서 기도할 때도 주님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느라고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데, 이걸 아무리 배워봐야 자기 의식 수준에서 아무리 배워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배워봐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의 마음은 딴 데 있거든요. 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이런 자야라고 분명히 배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정체성을,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참 자아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거짓 자아를, 그것을 내가 믿는 거죠. 다른 정체성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 깊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미지가. 그래서 그거를 거짓 자아라고 하고, 자기 경험의 결과로 받은 상처로 그린 자기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거짓은 상처일 수밖에 없는데, 그죠? 거짓은 상처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짓을 믿으면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상처입니다. 거짓을 믿으면. 상처, 이것은 거짓이에요. 현실적일까요? 거짓이지만 이게 현실적일까요? 아닐까요? 현실적이에요.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 건 과거인 거지만은 그것은 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 속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진짜 그게 내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처가, 그 거짓자가, 자기 이미지가 리차드 목사님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적인 나의 정체성,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성경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 그런데 이 거짓 정체성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살아남아. 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정체성보다도 자기 경험이 자기 이미지가 돼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자아라는 거예요. 참자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공급자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삶의 경험을 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살아남는구나. 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야? 아니야. 그것도 믿고 내가 이 세상 악착같이 살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예요. 두 가지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지금 현실을 보니까 또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니까, 세계 경제를 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야만 살 수 있어. 그러면 현실은 진짜일까요? 그 현실은 진짜 그렇게 돼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이미지가 되면은, 자기 정체성이 되면은 현실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현실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현실이 그런 사람이 된 거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 23장 7절에서 아주 그걸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나는 악착같이 살아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현실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모든 현실은 지금 이렇게 상황, 지금 악착같이 살아야 될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현실에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혜서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그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라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만 되는 그 현실이 뭐냐면은 자기 이미지. 내가 과거에 오늘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해요. 이게 아니라고 해요. 잠언서 23장 7절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악착같이 살아야만 살아남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재창조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상황대로 살겠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재창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황이 원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원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악착같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믿음입니다. 상황은 결과입니다. 상황은 결과인데, 여러분, 상황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13장 7절.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내면에서 딱 미워하고 쓴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사람이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100% 사람의 문제지만 내가 뭐 쓴뿌리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100% 쓴뿌리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왜 자꾸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옛날 것을 끄집어서 얘기하고 옛날 걸 끄집어서 얘기하고 옛날 걸 자꾸 고무줄 끌어당기는 것처럼, 고무줄 끌어당겨봤죠? 당겼다가 또 내고 당겼다 또 나가고,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령께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미운 감정이 생기는지, 왜 자꾸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나에게 싹트고 있는지, 왜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령님께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서 왜 자꾸 이런 쓴뿌리가 나오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상황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상황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러면은 충격이 올 때 또 그것이 나타나요. 충격이 올 때. 그렇죠? 짐 리처드 목사님이 그 충격,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야만 했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옆에서 자야만 했고, 가족이 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문 옆에서, 문 가까이에서 자기가 앉아야 되는 것, 자기 이미지. 근데 정작 목회자가 되면서도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 셀 모임에서도 그 자리를 보는 순간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는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근데 충격이 올 때, 증명이 올 때, 외부에서 어떤 그런 억압들이, 압력이 들어올 때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계속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막걸리 한두 잔 먹고 풀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있을 때 그래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술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노래방 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왜?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성령께서 나아가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해결하든지 둘 중간에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자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기도는 간단해요. 성령님, 하나님, 주님,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남아있어서 이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남아있어서 자꾸 그런 미움의 감정이 나에게 나옵니까?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나요? 아니요. 들을 게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은 반드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가장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높이는 사람. 아직 우리 혼과 우리 몸은 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높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 자기 이미지를 끊임없이 거기로 돌아가서 발전시키려다가 다시 돌아가고 발전시키려다가 다시 돌아가고 고무줄, 아까처럼 고무줄을 꽉 당기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뿌리를 거짓 자기 이미지에 내린 사람은 이 사람은 자꾸 옛날 것을 자꾸 가지고 와요. 옛날 일을 자꾸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 그 자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거짓 자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참 자아를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자기 이미지, 자기 경험과 자기 습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 자기 정체성, 거짓 자아를 보고 갈 것인지.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게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그건 일어납니다. 그걸 하는 건데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할 것이냐 그거예요. 거짓자는 자기 경험과 자기 이미지, 자기 습관에 동일시하고, 그러나 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순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게 진짜 참 자아입니다. 그래서 참 자아 안에서 사느냐, 진짜 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거짓자 안에서 사느냐,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 해서 그렇다 해서 참 자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자.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였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결론 내리는 것.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자기 행실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자기 죽은 행실뿐입니다. 거짓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자 체계가 뭐냐, 거짓자가 뭐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계속 과거의 나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나를 시작해요. 과거의 그 사람을 시작해요. 자꾸 내가 그랬었지, 그 사람이 그랬었지, 자꾸 그럽니다. 말씀에서 가하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의 다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문제, 이건 상대방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의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에서는 가하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는 거짓자 체계에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자꾸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이미지가 그것을 자기 경험과 자기 습관과 거짓자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예요?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더 가장 높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적인 정체성을 내가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이미지, 거짓자의 정체성을 내가 높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한 건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살리는 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생각만 해도 이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하겠는가?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도록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내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삶은 정말 좋은 삶이죠.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는 게, 자기 이미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는 뭐냐면은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춰라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to be free from sin 있고 and dead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sin free, dead fre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 본성을 죽이려는,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담배를 내가 핀다고 해요. 담배 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중독이 있어요. 내 의지는 이건 하지 마야 된다. 내 의지로는, 내 생각은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지. 이건 좋지 않은 거지. 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뭐 담배 피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술 마신다는 그런 습관이 있다든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내가 술을 끊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금연해야지. 내가 금연학교 들어가야 되지. 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끊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옛 본성이에요. 새로운 본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연학교 가서 오늘 또 간신히 참았구나. 내일은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금단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 과거의 나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나와 자기 이미지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이나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서 말한 그런 나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말씀이 되게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인식되도록 하면은, 말씀이 내게 인식되도록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to be free from sin and death 이렇게 했는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뭐예요? sin free, death free. 왜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담의 그 과거 없어요. 죄의 과거, 죽음의 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완전 다른 접근이죠. 완전 다른 접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식이 필요한 거냐면은 여기 to be set free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말씀으로. 다른 말로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법적으로,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 하신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To be made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자유함이든 이기는 거든 승리하는 거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made,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므로. 한번 고백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해놓으신 것, 다 세트해 놓은 것. 이따가 예배 마치면 여기 현수막도 여름성학교 여기도 다 세트해 놓을 거예요. 오면은 성경학교 짜잔 개봉막도가 됩니다. 세트를 다 그렇게 해놓는 거죠.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냐? 여기서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없다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트 해놓으신 것, 그걸 갖다가 내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건 뭐예요?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우리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밖으로 나타내도록 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고백하고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말씀 고백하고 말씀 읽고. 맞아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To function like God, 이렇게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 제일 쉬운 일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의심으로 하면, 염려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선택하는 것. 신뢰하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것, 신뢰하는 것도 뭐예요? 신뢰할 만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신뢰할 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신뢰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아름답게만 보이진 않거든요. 배우자라 할지라도. 배우자도 그런데 서로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일까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관계도 신뢰하기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하기로? 신뢰하기로. 뭐하기로? 사랑하기로. 뭐하기로? 용서하기로. 뭐한다?
선택해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이 거짓자 체계, 자기 이미지를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이미지. 그러면 더 좋은 것에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적인 정체성을 내가 가져야만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적인 것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적으로 우리가 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거짓자 체계가 얼마나 제가 국수를 먹으면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자마자 저기가 걸려요. 저는 국수 먹으면 그래요. 라면 먹으면 안 그러는데 국수 먹으면 그냥 콩국수든 그 잔치국수든 물국수든 열무국수든 칼국수 안 건데 국수를 먹으면은 첫 숟갈에 저는 여기서 얹혀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먹을 때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냐, 내가 이 국수 먹으면은 내가 첫 숟갈에 여기에 얹히지. 그런 내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콩국수를 많이 해주셔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첫 숟갈을 콩국수를 먹어도 나는 얹히지 않지. 나는 잘 소화되고 잘 내려가지. 오늘 저녁도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김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국수 먹는 것도 싫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 김밥도 잘 먹습니다. 국수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빨리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을 더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거짓자 체계란, 우리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자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으로서 뇌나 신경 조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 형태와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들은 인생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컴퓨터 단추를 누르면 일어나듯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자의 억압으로부터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력에 극소수만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짓자 체계 때문에. 거짓자 체계 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말씀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